상원사와 관련해서 터가 좋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상원사에 갔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사실은 제석천상이었었어요. 제석천상. 제석천이야 신중단에 다 모셔져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림으로 상으로 모셔져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꼽는 걸로는 영험한데, 이렇게 얘기하면 적광전짜리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 월정사 안에서는 삼성각짜리 중요합니다. 삼성각짜리. 적광전짜리 다음으로 중요한 자리가 제가 보기엔 삼성각짜리가 아닌가 싶어요. 거기는 예전에 용선전이라고 임금 국가문서인 어첩을 보관했었던 자리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맥의 구조상, 그러니까 명당의 구조상 적광전 다음으로 좋은 자리예요. 그리고 조금 특이하게 영험한, 자리가 영험한 게 아니고, 야 이거 뭐냐라고 싶은 게 입구에 들어올 때 보이는 요 일주문에서 이쪽으로 거쳐서 걸어 들어올 때 보이는 성황각입니다. 성황각. 절 안에 저렇게 성황이 있는 경우가 없어요. 굉장히 뭔가 영험하지 않았으면 살아남기 어려웠겠다.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황은 우리가 선앙당, 성황 비슷한 거예요. 선왕, 성왕 비슷한 건데, 선왕은 이제 우리적인 거고 성황은 중국 쪽인 거예요. 도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쓰여요. 비슷하게 쓰이는데, 그런데 성황, 선왕 뭐 이렇게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사찰 안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왜 저렇게 살아남아 있을까?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연을 네가 아냐? 모릅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언간하지 않았으면 절대 못 살아남아요. 절이 사람들 생각으로는 굉장히 자비롭고 이렇게 잘 포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닙니다. 쓸모없으면 불교도 그렇게 안 합니다. 불교도 그렇게 안 합니다. 기독교 같이 배타적이지는 않은데 쓸모가 없으면 굳이 그걸 남겨놓고 계속 돌릴 필요가 뭐가 있어. 저런 건물 하나 짓고 유지하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 영험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영험함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마 호랑이를 물리치는 영험함이 있었을 거다. 호환을 피할 수 있는 이런 데가 이제 호랑이 살기 굉장히 좋은 조건의 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마 물리치는데 나름 영험이 있지 않았을까. 어떻게 물리쳤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험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상원사와 관련해서 터가 좋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상원사에 갔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사실은 제석천상이었었어요. 제석천상. 제석천이야 신중단에 다 모셔져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림으로 상으로 모셔져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건 중국에 가면 언제나 상으로 모셔져 있어요. 일본에도 상으로 모셔져 있어요. 이번에 제가 일본 가서도 제석천상을 봤거든요. 저는 위태천, 제석천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근데 중국에도 상으로 그렇게 많이 모시진 않아요. 제석천이 가끔 나오는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제일 많은 건 위태천이에요. 신중 중에서 제일 센 거는 위태천. 위태천은 금강절을 들고 있어요. 이렇게 들고 있든지, 이렇게 들고 있든지, 위로 들고 있든지, 이렇게 들고 있어요. 금강절을 들고 있고, 제석천도 금강절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제석천은 상당히 좀 곱상하게, 위태천은 무관복장으로 하고 있어요. 무관복장으로. 그러니까는 장군복장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 옆에 이렇게 그 포마드 바른 것처럼 이렇게 날개가 쫙 이렇게 목도리도 막 한쪽으로 쏠린 것 같은 이런 걸 보고 봉익관이라고 합니다. 봉황의 날개로 만들었대. 희귀템입니다.
왜 희귀템이지? 봉황이 없으니까. 봉황이 없으니까 희귀템이지. 그래서 그렇게 금강절을 들고 무관 복장을 하고 장군 복장을 하고 이순신 장군 같은 복장을 하고 그 다음에 날개투구를 이렇게 딱 쓰고 있으면 그게 위태천이에요. 위태천. 제석천은 귀족 복장을 하고 있어요. 귀족, 왕이나 이런 대신이나 이런 귀족, 아주 잘 나가는 귀족 같은 스타일로 생겨서 금강절을 다소곳이 들고 있습니다. 그게 제석천. 제석천. 그런데 이 제석천은 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몇 군데 있어. 한 두어 군데 있어, 두어 군데. 근데 거의 없어요. 중국이나 일본에는 밀교 쪽에서 이런 것들이 좀 작동을 하고 일반 현교 쪽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상원사에 제석천상이 딱, 상원사에 가면 세 분을 눈에 이렇게 눈여겨보면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게 문수동자상 가운데, 문수동자상 머리 이렇게 양쪽 딱 닦고 있는 그 애라는 뜻이에요. 결혼하지 않은 총각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머리를 이렇게 옛날에 따는 풍습이 이걸 종종머리라 그래가지고 따을 총자 뿔각자를 써서 총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총각무의 기본 형태가 이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닦고, 그러니까 쌍상투가 결혼하면 외상투로 바뀌는 거예요. 외상투로. 배초고랭이 같이 이렇게 가운데다 틀었었잖아. 아니, 다 예전에 보셨었잖아. 여러분 정도 세대면 어렸을 때 뭐 시골 어른들 중에, 아니, 봤잖아. 쪽진 머리도 봤었고, 상투. 그래서 쌍상투가 외상투가 된다더라.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데 이게 결혼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어떻게 결혼한 사람을 표현할 것이냐. 나이 가지고는 표현이 안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도 조혼을 하기 때문에 나이 가지고는 표현이 안 돼. 그렇다고 반지를 끼면 반지를 빼놓고 다니기 때문에 표현이 안 돼. 그래서 머리 스타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안 한 사람은 쌍상투, 결혼한 사람은 외상투, 여자는 결혼 안 하는 사람은 댕기, 결혼하는 사람은 올림머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기생 머리를 올려줬다. 이런, 왜 들어봤잖아. 그게 그 뜻이에요. 그 뜻. 그 뜻이에요. 기생 머리를 올려줬다. 진짜 머리를 올렸다는 게 아니고 다른 뜻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문수동자상 굉장히 중요하고, 그 옆에 문수보살상 됐고요. 그건 패스하고, 그 보물인데, 그 패스하고, 그 옆에 선제동자상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절에 다녀보면 이렇게 동자상들이 많이 있던데요. 그 동자상은, 일찍 죽은 애들입니다. 그래서 절에 있는 동자상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 일찍 죽은 애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명부전에 있던 동자상들이에요. 동자, 동녀. 예전에는 영유아 사망률이 높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죽는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애들은 제사를 지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안매장해 버립니다. 부모는 자식의 상주가 되지 못합니다. 유교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제대로 된 묘를 쓰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셔. 거기에서 이제 태어나는 과정에서 돌아가시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크다가, 사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뭐 조선 왕실에서도 그런 일들이 빈번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위생 문제 뭐 이런 거, 제가 얘기하잖아. 조선에 잘 나가는 임금들이 등창으로 죽고 창병으로 죽고 그게 이유가 뭔지 아느냐? 안 씻어서야. 딴 거 다 필요 없어. 안 씻어요. 그리고 이 안 씻는 문제와 관련해서 더 많이 죽은 사람들이 여성입니다. 대충 생각해 보시면 판단이 되죠. 안 씻어. 애를 낳고도 안 씻어요. 야, 그거 어떡할 거야. 그래서 할머니들이 열어진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생각해 보면 지금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잖아. 여성보다 남성이 평균 수명이 짧죠. 그런데도 왜 예전에 할머니들이 할머니들은 여럿이신 경우들이 좀 올라가면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돌아가셔서, 다 그런 이유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안 씻는 것 때문에, 잘 죽고, 그리고 어렸을 때는 뭐 약간 이렇게 면역이 취약하니까 죽고, 그래서, 이름도 이상한 천한 이름을 붙여서 어떻게 보면 죽음을 방비하려고 했었고, 색동저고리 같은 거 애들 입혀가지고, 그게 약간 부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삿된 것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었고, 그런 비방들을 했지만 죽었죠. 그런 비방을 열심히 해도,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들이 많이 죽고, 그렇다 보니까 지장전에는, 선동자, 악동자라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그 어린애 죽은 귀신이 무당한테도 들어와요. 그런 걸 세탄이라 그러고. 근데 선제동자상은 보기 진짜 어렵습니다. 선제동자상은, 그림은 있어. 그림은 있는데, 상이 없어, 상이. 그래서 그 선제동자상 보기 진짜 어려운, 그래서 그렇게 선제동자상이 있고, 그 옆에 보면 제석천상이 있어요. 제석천상 앉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 세 분 굉장히 중요하거든. 앉아 있는 걸 제가 처음 보고 굉장히 놀랐죠. 부처님 옆에는 신들이나 보살은 함부로 앉지 못합니다. 특별한 경우만 앉아요. 특별한 경우만 앉아요. 그러니까 아예 독립돼 있을 때는 앉을 수 있어. 보살들도. 그러니까 문수보살, 보현보살에도 독립돼 있을 때는 앉을 수 있어. 같은 공간에 회화나 이런 쪽으로 있으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중도를 보시면, 여기 월정사 적광절의 신중도도 보시면 104명이나 몰려 있는데 다 서 있습니다. 앉아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상하죠. 그리고 상으로 만들면 그림보다는 딱 생각하시면 돼요. 단가가 더 들겠다. 단가가 든다. 그림이 단가가 쌀 것 같아요? 상이 쌀 것 같아? 그 생각을 해야 돼. 그 생각을. 단가가 더 드는데 왜 만들었을까? 뭔가 센 게 있다. 센 게 있다. 뭔가 영험한 무언가가 있다. 그 생각을 하면 정답입니다.